샬롬,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8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다툼과 불행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의 약한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일삼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결국은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분열을 일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선하고 참된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 있고요. 이것은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완고한 태도로 드러나는데,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배척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갈라입니다. 이것은 분쟁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맹렬히 공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자기 욕심과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고 지혜를 배척하는 미련한 이들은 들어야 할 귀는 닫아놓고 닫혀 있어야 할 입은 무절제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혜의 훈계와 지식의 권면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오직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따라 행하는 이런 자들로 인해서 다툼과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모욕하고 짓밟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중에는 아무도 없고 자기 외에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기에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 없는 말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귀는 2개를 만드셨습니다.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말하는 입은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 말도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은 혀를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빨을 통과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입술을 통과해야지만이 말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듣는 것은 잘하고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의 말이 때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적절하고 지혜로운 말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을 말을 통해 쏟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은 그 입으로 스스로 다툼을 일으키고 형벌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엎드려 침뱉기처럼 그 화가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따라서 미련한 사람은 그 입으로 망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말이 매를 자청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말이 결과적으로는 그의 허물을 드러내기 때문이고 그 말로 인해 해를 입은 자들로부터 갚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뱉어버린 말은 깨진 병의 물과 같이 되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 올무를 놓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미련한 사람들의 습관 중 하나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허물을 들추기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일이나 허물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지요.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폭로하거나 심지어는 과장하고 왜곡해서 중상모략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이 있고요. 또한 상대방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말이 자꾸 커지고 전가가 되어지는 것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도 큰 문제가 되어지지만 들은 이야기에다가 플러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생각을 거기다 얹어서 믹싱을 해서 더 크게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전달이 되어지면서 그 말은 큰 사건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 8절에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허물을 누설하는 것이 사람의 어두운 마음이듯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별식처럼, 즉 맛있는 음식처럼 달게 느끼는 건 역시 타락한 내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쭉 12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삶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을 여호와께 대한 경외라고 규정짓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를 각각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구별을 하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교훈을 얻도록 오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자기 전부를 의지할 만한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말은 이 사실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의의 길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강력한 대적의 공격을 받으면 견고하고 높은 망대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처럼 의인은 삶의 위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자기 전부를 맡깁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신뢰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것이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보호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잠언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헛되이 말을 쉽게 생각 없는 말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이나 세상이나 물질이나 어떤 현상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롯이 좋은 환경 따라가다가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성을 정해놓고 간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어리석게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정착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성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 없이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태도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